오늘 말씀은 그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말씀이기에 잠시 성령께서 도우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사 기도하고 말씀 함께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받은 자요 유업을 가진 자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고 믿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냥 깨달아지고 아멘 하니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은 알듯하면서도 바로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펴보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현실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가 소망은 하지만 누리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 먼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이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 끝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피해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이죠. 이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본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 온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토박이와는 다른 거죠. 우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 있고 생활 풍습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지역 토박이들로부터 비방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착취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AD 64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4년이 지났을 때 로마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받고 있는 극심한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극복하라. 그러나 극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제목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삶 속에서 누리고 기뻐하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흩어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핍박을 받거나 다른 사람은 직장에서 나오라면 군말 없이 토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토요일 봉사 때문에 오후 시간을 회사에서 오라 해도 못 갈 수 있어요. 주일날은 더더욱 주일 성수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인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을 누리게 됐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심을 믿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ope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며 너를 믿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가지 복을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누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때 우리는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 산 소망을 누가 주셨는가? 그럼 산 소망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 유명한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 또는 유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이 어떤 유업인가 하면 4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디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은 도둑이 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훔쳐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유업 또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을 축복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마다 쪽쪽 응답받고 그 다음에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 물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에 평강이 없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 다 쓸 수 없는 재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나의 심령에 평강이 없고 내 심령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꾸임받지 않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는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소망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된 것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옛 성품,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고 우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왜냐하면 내 영 안에 누가 와서 계셔요? 예수의 영이 와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전에는 움켜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얀장머리 없이 내 앞에 있는 건 전부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됐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움켜잡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고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어느 경제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한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양은 1억이랍니다. 지금은 좀 더 뻥튀기 해서 10억이라고 가상하죠. 그러면 그 이상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었을 때 더 유용하게, 더 효용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위하여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제가 제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쓸 만큼 요량이 있으면 나머지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움켜잡는 것보다도, 쌓아놓는 것보다도 베푸는 삶에서 누려지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의 유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의 복이요, 가정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나라와 민족의 복이고, 열방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됨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도 작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지? 저 집 식구들은 전부 다 행복해. 저 사람들 얼굴 좀 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도대체 저 가정의 비결이 뭔가 하고 대답했더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고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자연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복을 나를 통하여 이방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같아. 내가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 같아.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고 싶어. 이런 간증이, 이와 같은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여기서의 유업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의 유업은 누구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모델이 뭐예요? 모델이, 어떤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죽음이 정벌로 형벌로 주어졌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보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또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 성취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실패하면 내가 괴로워했어요. 성공하면 우쭐했어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의 영이 나의 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간섭이 아니라 너무 기분 좋은 간섭이죠. 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누구를 미워하면 저 사람을 좋아할 수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됐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어느새 용서가 되고 그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머지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닮아가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용서하게 돼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 전에는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성숙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만 먹고 컸던 내가 어느새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고 있는 거하고 사랑을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기쁨일까요? 그렇죠.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체험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면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심령에는 고난과 역경이 바꿔지지 않았음에도 심령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아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됐어요. 매일처럼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던 눈만 감으면 그 악몽이 떠오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그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으려고 했더니 헤어지려고 했더니 걸리는 게 많습니다.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은 성령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는 죄인이지 않았느냐, 너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이지 않느냐, 너는 나를 부인했고 나에게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온갖 고생 끝에 결국은 용서하기로 했었을 때 가장 복받은 자는 바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심령의 평강이 오고 어느새 안목이 바꿔져 가지고 그가 더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졌더라도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왔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보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6절이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맨 마지막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기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 AD 64년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국가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역경과 환난을 극복할 때 극복하느라고 고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과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 첫째는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누리고 있어요. 이미 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자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거기 믿음의 확실함은 개역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참고 인내했더니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가 이렇게 수고한 거 내가 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으나 네가 용서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양육하여 큰 자로 세웠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어집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 뛰는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칭찬과 유업과 이런 외적인 보상, 외형적인 보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내가 누구처럼 되었을 때 우리 속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지간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퇴치시키기 위해서도 그가 세세하게 기도한 것이 있지만 가장 많은 기도는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어디서 살기를 원해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이라고 해서 예배당 안에서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를 품고 누구처럼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게 나의 잘못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인가를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놓고 봐도 내가 잘못해서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입니다. 그러면 이 연단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연단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한계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부정적인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향상시키고 온전한 예수를 닮아가 오늘 제목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단이 왔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뭔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아직도 내 속에 불순물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주님 닮은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8절서 9절 같이 갑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이 순서 맞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2절에 보니까 1절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보지 못한 예수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8절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육하고 대립되는 거냐?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사용된 영혼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갑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혼의 세계, 영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영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생각을 바꿔주니까 내가 바뀐 생각이 혼의 세계를 지배하고 혼의 세계는 나의 몸을 지배하여 전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형제를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마음으로 진심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한다. 예수 참 믿는다면서 부모에게 불효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5계명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남을 섬겨줄 때 주님이 나를 섬겨주듯이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모든 게 나예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쳐 주셔요.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버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뭔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2003년에 이루어진 일이더라고요. 어떤 여학생과 그 친언니까지 해서 여학생 5명을 오랜 세월 동안 집단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그 수가 늘어날 때는 119명인가 몇 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주동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은 43명이고. 근데 그런 집단 성폭행 사건이 치안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됐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 존경하던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인물이 어느 순간 타락하는데, 그 타락하는 가장 접경이 이성 문제죠. 불륜입니다. 왜 그럴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11절을 다시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면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서 이 시험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반드시 극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함으로 너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어떤 연단이 왔다,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를 겸허하게 만들기 위해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내가 혹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철저히 살필 때 우리는 보다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시험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트라이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 않고, 테스트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변화될 것이 있다. 내가 더 내려놓을 것이 있다. 내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척 응답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새 무릎이 약해져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작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어느 때일까? 제가 둘째를 얻었을 때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어요. 의사가 찾아오더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을 정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가 발부터 새카맣게 변했어요. 무릎 위까지 벌써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은 좀 무뚝뚝하시지만 그래도 장모님은 아근자근하시죠. 와가지고 자식은 또 어두운데 저를 막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위험하지만 교회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거두신다면 제 목숨을 드릴 테니까. 그 녀석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세상 살지도 못하고서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들어가고, 하나님 저는 그 아이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저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신다면 제 목숨 드릴 테니까 제 목숨 대신 걷어가시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그 시간 이후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아내의 품에, 저의 품에 안겼을 때, 그래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참 미련한 게, 그래서 간호원한테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접으라고 하는데 내가 소원이 있다. 우리 아내는 그래도 안아봤을 텐데 나는 이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했고 손끝도 건드려보지 못했다. 내가 위생장갑이라든가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만져볼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안 된대요. 근데 이대로 죽으면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보다 체온이 있을 때 그래도 나에게 좋은 기억이라도 남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의사는 죽는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원장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간호원이 눈물을 흘리더니만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위생장갑을 끼시고 거기 구멍이 2개가 있으니까 그 구멍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허락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서는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무릎이 약해지면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그렇게 7, 8년 동안 유명한 곳 다니면서 금식하며 안수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해결을 못했던 거,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찾아와 임재가 체험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 아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그 기도는 정말 절실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외손녀까지 안겨주는 큰 기쁨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이 왜 오는가? 그것은 나를 그만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험을 부정적으로,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 거룩한 영,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시험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목사님은 이 믿음하고 금을 비교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과 순수한 금을 갖는 것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금광석을 재련해서,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재련할 때는 그 2가지 공정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서부터 금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1250도로 3톤의 구리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광석을 갖다가 녹이면 3톤을 녹이면은 약 37.5g, 37.5g이니까 우리가 돈수로 따지면은 10돈 정도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1250도에다가 그 광석을 집어넣어 가지고 녹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약품을 집어넣고 전기 분해를 하고 이런 수 없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99.99%의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 과정이죠. 우리의 믿음도 시험이라고 하는 이 트라이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불순물을 내려놓고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오늘 제목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을 주셔요.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싹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요, 그래서 의인이 맛볼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세계, 방언의 세계와 입신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 속에 나를 동행해 주셔요. 이와 같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절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영을 모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을 받게 되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누가 동원됐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갑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때가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구약의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자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며 대략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고도 했지만 어떤 예언자는 자기가 선포하는 그 예언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예언을 했어요. 순종하고. 따라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몰랐어요.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은 구원, 누가 묻는다면 내가 100% 나는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자, 11절을 같이 갑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고 하죠.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가정을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봤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선포했어요. 물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러한 생업에 종사하다가 마지막 날 하늘이 열리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때서 앞다투어 달려왔지만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구원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소원 성취만이 아니라 어떤 업적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제목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건강해요. 그래야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밤낮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어느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자, 12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천사들도 이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